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말과 예배에 대해서 창세기 4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왜 예배가 필요할까요? 그것은 이 땅이 저주받은 곳이 됐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저주의 사이클을 끊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사이클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배를 구성하는 것은 우리의 말과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예배의 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는데 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는데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 제사를 드려야 될지 그에게는 알 수 있는 그런 포맷이라고 할까요? 그런 양식이 없었습니다. 또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제사를 드렸다는 기록도 없기 때문에 그가 나름대로 생각해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후에 보면 레위기에 살펴보면 첫 소산을 주님께 드리라는 내용도 있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 태워라는 이야기가 있죠. 이런 것들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런 율법을 몰라도 그 율법의 내용대로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는 것은 아벨이 말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실 창세기 4장은 아벨이 어떤 식으로 제사를 드렸는지 언급이 없습니다. 단지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불로써 응답했다라는 그런 내용 외에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다른 성경책의 내용들을 보면 알 수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4절에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4절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러한 내용들을 볼 때 아벨의 말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셨고 또한 창세기 4장 4절에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가 너를 찾아와서 이렇게 회개하도록 돕는 이유가 내가 너의 죄를 봤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라고 말씀하셔서 아벨의 말 때문에 가인을 회개시키고 있다라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벨이 무슨 말을 한 것일까요? 그것은 아벨이 가인의 말과 반대되는 말을 한 것이죠. 즉 감사와 찬양의 말, 믿음의 고백, 의의 호소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반응하셨습니다. 그 반응으로써 가인을 책망하시고 회개케 하고자 하셨고 징계하셨던 것이죠. 예배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제물이 아니라 말입니다. 찬양의 말, 감사의 말, 그리고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호세아 14장 2절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숫송아지를 드리는 것, 숫송아지는 제물 중에서도 가장 좋고 비싼 제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편 19장 14절에도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드리는 말과 생각이 예수님께 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벨처럼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믿음과 찬양과 감사의 말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새로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인의 제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은 예배에 실패한 인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가 왜 예배에 실패했는가? 바로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죠. 즉,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마음 자세가 아니었고 그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저주의 사이클로 들어가게 되고 점점 그 집안은 살인자 집안이 되어 가고 말았는데 대표적인 후손이 라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의 벌을 받는다면 라멕을 죽이는 자는 77배의 벌을 받을 것이라고요. 라멕이라는 사람은 악한 파워를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계속 습관적으로 죄를 짓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악한 마귀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점점 마귀를 불러들여 악한 파워를 갖게 하여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하니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죄는 의인화된 마귀를 말하는 것으로서 죄를 지은 자의 문간에 앉아있다가 문이 열리면 바로 덮치는 짐승과 같은 사탄을 묘사한 것입니다. 죄는 인간이 짓지만 그 인간의 죄를 지은 후의 운명은 마귀에 의해서 끌려가게 됩니다. 즉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 성령님을 깊이 영접하게 되고 성령님은 우리를 생명과 축복과 영광의 세계로 인도하십니다. 셋째로 셋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도시를 건설하고 문화를 발전시키고 했습니다만 하나님은 예배자들을 일으키시죠. 하나님께 예배할 때만이 이 세상의 저주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이러한 저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축복의 사이클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속에 빛이 들어와 우리 가정과 우리 나라에 있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참된 예배자들을 지금도 일으키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인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입이 아벨처럼 믿음의 말, 감사의 말, 찬양의 말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할 때 죄가 쌓여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되고 후손들에게도 그 죄와 저주가 유전이 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으로 물들어갈 수밖에 없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저희와 같은 참된 예배자들을 이 땅에 아벨과 같고 셋과 같은 예배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